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녀의 복으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비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이 찬양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이 찬양으로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지금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를 짓눌러 스스로 곤고하게 만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 내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곳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모두 아시다시피 다음 달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지금 부를 이 교회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찬양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이달 계속 반복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교회의 찬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이 표현한 바로 그런 교회를 꿈꾸며 한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런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랐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은 위험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흐르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비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지 말고 꼭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교독문 4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시어 사랑 가운데 인도함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의 신실한 인도자가 되어주시지만 저희는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대로 곁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거룩한 성찰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신령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모자이크 교회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선교의 지경 또한 넓혀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과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밑거름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과 자식들과 형제들의 자매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트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돕는 손길들을 많이 붙여주시어 회복해 하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참된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이 회복되고 전쟁의 아픔 또한 치유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범 목사님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정명 집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어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고통과 슬픔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초된 동산에 있었던 사단의 유혹, 그리고 그 유혹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타락하게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살면서 사단의 유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도 유익한 본문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에덴 동산에 은밀하게 틈탄 유혹자 사단은 뱀을 통하여 자기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뱀을 통하여 역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시입니다. 나하시란 말은 속삭이다, 쉬쉬 소리를 내다. 뱀의 특성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여기 성경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유혹자 사단은 무엇을 통하여 사람을 넘어뜨리고 미혹할지 자기가 도구가 될 만한, 사용할 만한 짐승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간교한 사단이 간교한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고자 한 것입니다. 사단이란 말은 대적하는 자라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자리로 미혹하여 이끌고 가고자 하는 악한 존재. 마귀란 말은 사단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가리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활하고 거짓말쟁인 사단이 뱀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 3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미혹의 대상으로 선택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하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혼자 있을 때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와 혼자 있을 때 아담에게,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해드린 하와에게 사단은 미혹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간교한 자입니까? 계획적입니까? 사단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정말? 사단은 마치 자신이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하와 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이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듯이 속삭인 것이에요. 사단의 이 말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하는 이야기죠.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도 붙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하와는 이런 교활한 사단을 처음부터 상대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의 간교한 말을 단호하게 물리쳤으면 좋겠지만 계속 사단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그의 논리, 그의 유혹의 말에 빨려 들어가고 넘어지고 만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대답한 말을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하나님의 하시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어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지만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여 얘기를 했어요. 하와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귀찮게 하시고 너무 제약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현된 얘기 아닙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도 내비친 거죠. 사단이 이때를 놓칠 수가 없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아. 새빨간 거짓말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셔서 금지하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 풍성한 과실나무들로 가득 채워주셨고 먹으면 건강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허락해 주셨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금지하신 것인데, 사단은 이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하와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품게 만들고 그의 탐욕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하와는 사단과의 계속된 대화 속에서 간교한 그의 말에 그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자기가 정작 쫓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에 대한 관념이 흐려졌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결국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전략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자 한 사람을 미혹해서 결국은 남편도 넘어지게 하고,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 그 다음을 넘어지게 하고,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 그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통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아닙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심각한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그냥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그가 사용한 전략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은밀하게 약한 부분에 약한 자를 통하여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은밀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을 품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수단을 지금도 강구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고집 가운데 빠져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느냐, 그것은 가당치 않은 말이라고 미혹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아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만족을 강구하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죄악 가운데 살며 결국은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미혹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그가 저지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은밀하게 틈타 우리를 미혹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그를 두려워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칼보리 산상 십자가에서 이미 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은밀하게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미혹을 대처하며 승리의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한 사람으로서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늘 듣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이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이고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삶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혹에 항상 휘둘리고 미혹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광야 여정의 고단한 여정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복지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형통하고 번성케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지키면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잘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광야 40년 여정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하는지 거역하는지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40년 훈련을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한 거예요. 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번성케 되리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도 막중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르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하나님의 다른 전략을 말씀해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정복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길거리를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간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일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읽을 때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읽고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전해주신 말씀이니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이고 초인 것인 줄을 너무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에 헌신하고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듣고 읽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있으니 성경 말씀을 현 시대에 맞춰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의미, 그 배후에 사람의 요구를 첨가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라도 사람의 이성의 논리에 따라 이해에 따라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인지를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우회되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의 행실과 삶에 대하여 내려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거역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사람의 이성적인 깨달음과 이해로 정리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미 우리의 언어로 기록해 주신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 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약속하신 천성을 향하여 바른 길 갈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듣고 순종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교활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 나의 약점을 기피하는 그를 무엇으로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고, 아무리 교활한 마귀의 미혹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 붙들고 그 등 불들고 담대하게 맡겨주신 삶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줄여쉬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 시험했습니다. 굶주리신 주님에게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만들어 먹으며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탐욕과 물질의 문제 시험한 거죠. 육신의 만족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시험했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로 우리 주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일순간에 아침 기도를 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높이고 찬송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하는 인기와 명성에 대한 시험. 우리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미혹했어요. 주님이 받으신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은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받는 시험의 요소들이에요. 자기 만족을 먼저 구하고 탐욕, 욕심, 인기, 명성, 권세, 영광, 온갖 것들의 시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험들, 우리 주님께서 다 육신을 입고 먼저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4장 7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4장 10절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갖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은 주장하며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기도하실 때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주님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굴복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일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주님 모든 사람에게 높임과 주님으로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사람, 곁에서 보기에 답답하게 볼 수도 있고 어리석게 볼 수도 있어도 우직스럽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산다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삶의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증거가 우리 앞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성경의 최고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낮은 자존감에 빠질 수 있고 우울함에 빠질 수 있고 늘 실패감, 열등감에 빠져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는 길입니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정말 귀히 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길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존귀함, 담대한 마음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2023년 미국 프로 풋볼 슈퍼볼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최우수 선수상 MVP를 받은 선수는 캔자스시티 지프스 팀의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였습니다. 패트릭 마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의 관심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승리를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삶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이. 저는 패트릭 마홈스 선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정말 인생길 방향을 바로 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된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면 그 말씀, 그 헌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고 죄악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자신을 담대하게 내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교한 마귀의 시험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가도록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었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어주셨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돕고 섬기며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천성을 향하여 바른 길 의의 길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하와는 아담의 보살핌을 벗어나 혼자 있다가 사단의 은밀하고도 교활한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홀로 있는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한 사단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시험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제1차 사역지는 가정입니다. 가정.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가정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신앙을 돕고 격려하고 중보기도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마귀의 시험은 극심하니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만든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살당하던 날 그분의 외투 주머니에 여러 장의 신문 조각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문 기사들은 링컨 대통령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신문 기사들, 그분의 리더십에 대하여 좋은 점, 장점, 칭찬거리들을 기록한 그런 신문 기사들이에요. 링컨 대통령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북전쟁과 수많은 정책들에 쌓여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분에게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칭찬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인데. 남북전쟁 중에 천막에 들어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링컨.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분이었지만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서 주머니에 신문 조각을 넣고 다녔던 그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도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과 불의함의 시험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왔고 미움과 다툼의 경쟁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를 썼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가 필요한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라도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나며 반갑고 기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라도 건네준다면 링컨 대통령이 주머니에 신문 조각을 갖고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떠날 때 큰 위로와 격려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과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모여 이 은혜를 나누라고 주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또한 서로를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건물에 저녁 나절이었습니다. 가스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배관들을 검사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건물 안과 밖을 세밀하게 살피며 혹이라도 어디가 가스가 새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며 밝게 웃으며 다 정상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추운 겨울철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8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형제의 손을 잡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와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밤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과 교회를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저는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형제의 기도는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기도였고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기도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 여정 가면서 중심으로 내 심령 품에 안고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것 아닙니까?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염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중보 기도로 서로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함께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허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하와는 선악과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어기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할 만큼 그는 대담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으니 그는 그만큼 교만에 빠지고 대범해진 거예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잃고 교만에 빠지면 사람이 죄악에 대하여 대범해지게 마련이고 죄악이 오히려 불의한 일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좋게 보이게 마련이고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겸손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저의 기도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실수로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까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살고 있는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지,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정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재난 속에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고난 중에는 그 땅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너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우리 변정은 장로님 모친 되시는 한남숙 권사님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우리 변 장로님 동생 변은전 전도사님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3월 12일이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주보에 적어드렸는데요. 새벽 2시를 3시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본병 같으리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본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비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본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jun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